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잊지 못할 그런 해가 있습니다. 근대 1880년도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45년은 당연히 우리가 잊지 못할 그런 민족의 위대한 그런 광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 1950년은 또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고 후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뼈아픈 아픔의 6.25 사변이 난 그런 해입니다. 1945년도 그렇고 1950년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1945년 이전에 1919년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고 아우성의 소리를 치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19년부터 45년 그리고 강복이 되기까지 그 기간은 엄청난 민족의 고달픈 그런 어떤 역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족 백성들에게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을 또 지도자들에게는 박해와 감시 이런 것들이 더 팽배했고 또 그 속에서 치욕스럽고 잊지 못할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945년 강복이 되면서 그 강복의 기쁨과 더불어서 3년 그 이후에 청주제일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우리 음성군 금성리라고 하는 곳에 초가집을 구입해서 예배 처소가 됐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우리 무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1948년도도 엄청난 민족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고달픈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가 자립을 하고 운영되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고 강복이 되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스러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유롭게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의 그 열정을 선교라고 하는 곳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 청주로부터 시작된 그 물결이 다시 이 음성군 땅에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무국교회가 오늘 창립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70주년 1년 동안에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계획대로 준비된 대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창립 70주년 역사 화보집을 저희들이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 담임 목사님의 목회 활동 그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문헌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 않아서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한번 창립 65주년에 시도를 했는데도 그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0주년 때는 반드시 해보자고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70주년 역사 화보집을 이제 출간하고 발간해서 오늘 나눠드릴 텐데 이 인쇄소를 하고 있는 주일교회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목사님 이거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70주년 화보집 만드는 것이 또 역사 편찬은 더 이루 말할 것 없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71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역사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제가 이 역사 화보집을 발견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사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약간의 기록되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도 몰랐던 사실 아주 두 가지를 저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기초를 다졌고 그리고 신학의 토대를 잘 형성했던 초창기, 그 초창기의 중요한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전종고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습니다. 땅을 한 거진 1,800평 정도 이 땅을 구입을 하시고 그 안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 중등 중학교 과정에 학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사업을 벌써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쪽 같은 신앙과 가르침을 통해서 잘 교회의 틀을 잡으시고 그 속에서 양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목회자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교단 총회장까지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출신 모임들이 지금까지도 그 모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초로 해서 다른 교회와 더불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때 당시는 길어야 3년 정도 그리고 좋은 교회 있으면 그 교회로 목회지를 이동 많이 했던 시기였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고 제가 7대의 71년 역사 속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교육적인 일과 그리고 이 강한 신앙의 강직함의 교리와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의 깃들이 좋은 교회 또 이 밭이 좋다, 풍토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한 것을 하나 보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맹동교회와 금왕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저 그냥 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맹동교회와 금왕교회를 개척을 했고 저 금왕감리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분립이 돼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음성군 안에서 감리교회가 역사가 제일 깊은 그런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2교회 정도 되고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로서는 71년의 역사가 가장 높은 그런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위대한 신앙의 헌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꿈과 그리고 위상과 그리고 능력을 함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흔히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또 신학을 통해 교회가 사회적, 역사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첫 던지는 질문, 신학적 질문의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철학을 만들고 그리고 비전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교회를 선교론적 관점에서 정의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선교의 모든 예산과 조직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복지적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그 신학을 기초로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직도 예산도 그리고 운영도 그런 방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인 교리적인 대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흔히들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정의 속에서는 또 다른 우리가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의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사도 요한은 그래도 교회를 유기체적인 생명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표현했고 우리를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처럼 가지처럼 비유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존재로서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합일, 하나 이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 생명의 기운과 힘을 기반으로 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유기체적인 생명의 집합소.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는 재산이나 성도의 수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성령으로 함께 연합과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기 전까지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나 완전하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불려주시는 것뿐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적인 완전한 도덕성이든지 법적인 것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표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도 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말이죠. 죄를 짓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일들도 생깁니다. 때로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공동체 속에 있고 개인에게 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개인적으로는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으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이 보혈적 은혜의 십자가의 토대 속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선조들의 그 신앙, 이 선조들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는 이 선조들과 사도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토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생명의 광성함이 또 이런 것들을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교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무교교회를 흔히들 목사님들은 바깥에서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교교회는 터가 좋은 교회다. 이 터라고 하는 얘기는 뭐 미신적인 이런 풍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성이 장로님들의 심성이 유하고 착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터가 좋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과 이미지는 거의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계하신 간양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되시는 박민철 소장님께서 이 교회를 설계할 때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축을 설계하면서 이런 교회적 이미지에 맞는 교회의 어떤 실제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염원으로 평가를 하며 글을 쓰고 그것이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무국교회는 소박하면서도 평화롭고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외형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번영과 성공을 위한 이미지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소박한 모습 속에서도 이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 형성으로부터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 속에 주로 많이 사용하신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평화와 안락함. 무국교회가 평화와 안락한 느낌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을 바라면서 교회를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회복과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과 평강. 그래서 설계를 했지만 정말 이런 평화와 안락함과 회복과 평강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건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적중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중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느낌이 너무 지금까지 많은 설계를 해본 교회와 다르게 평화로운 마음, 뒤에는 산자락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조용함과 새소리 속에서 이렇게 성전의 문을 들어오면은 고전적이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평화로운 이미지적인 분위기, 평화를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할 때 그래서 베이지색 계통으로
바닥이나 의자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의자를 처음에 선정해서 색깔을 선정할 때 와인색을 선정했어요. 야, 이게 좋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우리는 이 의자를 와인색 계통의 가죽촌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소장님이나 건축을 하고 계셨던 그때 부회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와인색은 안 맞습니다. 열정적인 이런 어떤 의미로서 붉은색 계열, 보혈의 계열을 많이 쓰지만 목사님, 이 교회는 평화와 안정과 안락함과 회복과 평강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지색 계열, 이 바닥, 인테리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면서 교회 건축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새 건물 유지를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새 건물 같다는 거예요. 신건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 안락함, 회복, 평강의 느낌이 소망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다 됐다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좀 평화롭고 안정감을 갖는다. 뭔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감에 관한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색깔이나 이미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성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물 자체나 색깔과 인테리어 속에서도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보다도 이 건물에 걸맞는 영성,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그런 손길의 생명의 느낌이 실제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의 공동체는 이 하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형진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토대로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다툼과 분열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흥행에 되어지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운영을 하는 조직에서는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절대 이 안식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의 감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영성적인 토대의 깊이 속에서 우리 무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헌신, 희생이 고스란히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잠재되어져 있는 토대 속에 오늘날의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영성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71년, 과거 20세기에 많은 신학자들과 세계 목사님들이 주로 화두가 되었던 그런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장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그래서 80년, 90년, 2000년대에서는 모든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목표로 했고 교회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고 신도시가 생기면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대형교회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대가 변했습니다. 경제적인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한국 경제도 그렇고 고스란히 그 경제의 영향이 교회에도 들어왔고 교인들의 헌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조차도 힘들고 사대문 거리 안에 있는 큰 역사 깊은 교회들은 1년의 예산이 20억씩, 15억씩 마이너스가 되면서 엄청난 미래의 교회 운영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인가 이제는 교회가, 한국교회는 성장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과 신앙과 목표로 삼아서 교회 운영을 하는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지향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새로운 화두로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숙. 5년 전에 우리 충전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세미나 속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시대, 앞으로 우리 한국의 목회를 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행복 목회로서의 전환이 없으면 버티기 힘드실 것입니다. 농촌교회에서 시골에서 수와 상관이 없이 목회적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서 목회를 하지 않으면 또 행복하고 기쁜 목회를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서히 현실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들에 성숙한 것을 지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벌써 발전되어지고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 신앙으로 이 세상과 교회와 이 양자 사이 속에서 선택을 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를 뼈저리게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입니다. 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도래되고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그래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함, 그리고 내 자신이 분명한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좌우로 치부치지도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이 신앙의 소신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 주시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크겠지, 이것을 목표로 우리의 신앙을 지킨 때도 있었습니다. 순교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표나 목적 때문에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자발적인 모습, 자발적인 봉사, 희생, 이런 것을 지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숙하지 않으면 사고의 성숙이나 봉사의 성숙이나 관계적 성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지역과 민족과 열방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성숙한 교회상입니다. 이 성숙한 교회상으로서 백년의 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일의 주안점을 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벌써 교육복지 사업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잘 키우고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서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또 그들을 키워가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꿈을 심고 하는 이런 수구적인 노력과 토론과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 65년 전, 70년이 돼가는 그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1948년이면 49년, 50년, 6.25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고 먹고 살기 힘든, 교회가 운영하기도 힘들어서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주지 못해서 밀린 교회들도 많고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교육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시설에서 운영비가 나와서 운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예배당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곳에서 찍으셨던 그 목사님 네 분, 그리고 기념 삼아 그곳에서 같이 그 고등공민학교를 운영했던 직원들이 찍었던 그 사진, 그리고 그 모든 학생들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서 평일날에는 학교를 적 개념에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서서히 양자적 기능을 어렵지만 잘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노라면 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내 성장만, 내 가족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성숙한 교회가 될수록 이타적입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 우리 교회보다도 지역의 교회나 그리고 지역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어떤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또 예산도 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조직이나 모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알고 자기 교단만 알면 절대 그렇게 연합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만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무국교회는 이제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기초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진행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이 표현적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바울 서신에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결을 토대로 해서 성숙해야 하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완전하게 이 결속력이 강화되는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 속에 존재하는 교회상을 우리는 정립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서 구분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서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역 속에 존재하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인생의 건강함을 가지고 방황할 때나, 그리고 지역의 가슴에, 지역과 민족의 문제를 품고 길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고 도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새로운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이웃이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개 긴 집사님을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무슨 답을 나에게 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모든 기관들이나 기관장들이 지역에 있는 현안의 문제들을 여러 사회단체들과 협력을 하는 그 협력 속에서도 우리 아무개 교회, 우리 무국교회를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를 하면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역과 함께 결속력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 되어지는 교회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 안에서 존재하고 그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대적 사명을 또 철저하게 인식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71주년을 맞이하고 또 창립 기념주일 되는 오늘, 우리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위대한 손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100년의 대계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찾아진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품고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 이러한 협력이 더욱더 앞으로는 더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